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는데요. 그 비를 뚫고 이 자리를 사모하며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들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자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깨달았고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낮은 곳으로 찬양하게 할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한번 더 할까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한 번 더 하실까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낮은
이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할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두 손 높이 들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할게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 다시 한번 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님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번 더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주님 모시게 아름답게 정말 우뚝 서서 정말 또복또복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볼지어다라는 찬양인데요 말씀인데 주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신답니다. 우리가 그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아멘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아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와 항상 함께 한 번 더요.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아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영광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인류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아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
주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 한 번 더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 아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두 손 높이 들고.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아멘.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 마지막 한 번 더 다같이 고백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아멘. 주께 돌아가세. 아멘.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고.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지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님의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앞에 겸허히 나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 소망과 기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6월 한 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디뎌왔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6월 한 달을 주님께서 인도하사 무사히 하나님께 마지막 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올 7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탐욕에 유혹당한 순간을 회개합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화내고 분노하며 산 삶을 회개합니다. 남을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깨닫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축복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치유의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지혜도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권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드시고 강하게 하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의 귀한 발걸음을 통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이끄시는 교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기도와 말씀으로 중심 잡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도록 교역자와 교역자 가정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옛 꿈교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실 수 있도록 진행 중인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필리핀에서 귀한 복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기쁨을 주는 글로리아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 가족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앞에 약간의 설교가 있고 컨설팅 결과 보고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갈 것인가, 이건 이제 마음을 모으면 되는 거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우들 뭐 다 오시면 좋고, 적어도 재직들, 서리 집사님, 중직자들은 꼭 오셔가지고 같이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면 또 전달해서 들으면 또 이렇게 이상하게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싹 들을 수 있도록 오후 예배 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과 보고가 끝나면 당회원들은 당회실에 모여서 당회원 워크숍을 따로 하게 됩니다. 김성진 소장님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요. 그리고 끝나면 정기당회로 이어집니다. 오늘 장로님들 긴 일정이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제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제가 오곡교회 임직식 순서를 맡아서 가야 돼서 2부 예배 후에 제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봉사자 기도회 토요일에 있습니다. 7월 교회 중보기도 제목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보시고요. 뒤에 뒷면에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 제목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니까 마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은 오늘 또 계속됩니다. 식사하시고 새가족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에서 담임교사 2명 필요합니다.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있는데 7월 3일부터 5일까지 경주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3분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예꿈교회가 이제 낮에는 비가 안 오고 밤에는 비가 오고 하면서 공사가 그래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는데 오늘부터 들어가서 예배하기를 희망했지만 조금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음 주 7월 첫 주부터 주일 예배 드리기를 이제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첫 예배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티인 785로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고요. 어린이집 활동 주중에 있습니다. 순동 시찰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7월 외부 안내 목장들 또 설거지 봉사기관 예전도에 잘 승대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청년부 금요일 토요일 수련회를 시작으로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가서 밥 준비하시고 하실 텐데 전 부서에 가서 이제 식사하시는데요. 차량도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또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원래는 우리 장로님들이 수련하는 곳에 한 곳은 적어도 다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하는 장소에 갈 겁니다. 장로님들이. 저는 이제 전부 다 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3건 있었습니다. 김혜경 권사님 모친 되시는 문숙자 은퇴 집사님, 또 유승혜 권사님 시모 되시는 허옥순 은퇴 집사님, 그리고 배주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상주부가 이제 겹쳐져서 3건이 나서 참 수고를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유족들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3주 전부터 지금 계속 이제 동일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시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은 딱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통치 방법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순종해서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싶은데 그 세우시는 나라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이루려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속적인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근데 그 나라에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죄를 없애야 된다.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럼 내가 천국 줄게. 예배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봉사라. 헌신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줄게. 이런 그런 말씀은 없어요. 회개해라.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해결해 줄게. 그리고 너 천국 가자.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너 회개해야 된다.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인적으로 돌이켜야 된다, 방향을.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 휴브, 돌아와야 된다. 가던 길을. 이게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회개하라는 현재 동사는 시간적인 의미로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도 되지만 반복이라고 그랬죠. 반복해서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뒤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해서 회개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지 이미 얻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표정들을 보아하면 막 세상 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별로 없어 보여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를 믿고 얻었다면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누리는 삶이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죄를 자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회개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너 신앙 고백 베드로 참 잘했는데 너 교회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통치를 받아서 몸된 교회가 순종할 때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두 개는 샀다고 했습니다.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산 게 성경에 두 개 있죠.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럼 값으로 샀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죠. 여러분, 이 마이크가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얼마쯤에 살 수 있을까요? 이게 한 170만 원 정도 합니다. 예. 또 와서 몰래 떼가지 마십시오. 팔아먹으려고. 170만 원. 그러니까 170만 원의 값을 지불하면 이 마이크를 사는 거예요. 이 강대상은 얼마나 할까요? 강대상은 수백만 원 합니다. 수백만 원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이걸 사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샀대요. 값을 지불하고 샀대요. 이런 마이크 얼마짜리? 170만 원짜리. 강대상 수백만 원짜리. 여러분은 얼마짜리?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하고 1대1로 바꿨으니까요. 예수님짜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잖아요. 170만 원, 170만 원 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바꾸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돌보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대요. 따라서 여러분,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하고 샀으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저를 사시고 여러분을 사시고 교회를 샀다면 교회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값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값을 하나님이 지불해 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놓으신 것은 마치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일찍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곧 천국,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희들 마음의 더러운 죄를 씻어야 된다. 그래 예수님 맞이할 수 있고 구원을 얻는다. 천국을 얻는다. 그거 미리 준비시킨 거거든.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에게, 무리들에게, 군인들에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메시아가 정말 오게 되면 세례 요한은 사라지는 거예요. 전진 기지의 역할은 다 했기 때문에. 교회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예요. 전진 기지는 본부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보호도 받고 또 지도도 받고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죠. 그러면 본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역할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 불러내신 이유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라게 하셔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떠나라, 어디를? 교회를. 가라, 어디를? 세상으로. 왜? 복이 되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세상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지 교회에 비치고 교회의 소금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똑같은 논리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하나님 확장하듯이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개하고 경험해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듯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져야 세상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세상 나라와 구별돼야 되잖아요. 세상 나라와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통치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통치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니까 내가 사는 세상 나라하고 다르구나. 그럼 가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뭐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다를 게 없네. 그렇다면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나? 다른 나라라면 가겠지만 똑같은 나라인데 뭐하러? 뭐하러 시간 내서 주일마다 쉬어야지. 잠이나 자고 해야지. 뭐하러 교회 가는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죠. 2장, 3장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7개 교회는 로마가 다스릴 때 행정구역상으로 아시아 주에 있는 7개 교회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도 이제 알겠지만 그 지중해 바다 앞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7개 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7개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자, 7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칭찬, 하나는 책망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준이 참 중요한데요. 이 기준이 자기 교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참 잘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실 때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교회들 중에 자기들은 괜찮다고 막 살아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두 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았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왜 칭찬을 받았느냐?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들을 가장 많이 낸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물리적인 박해를 하면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그 주님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우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적은 능력은 그 도시 자체가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도시였는데, 도시가 힘들면 여러분 그 교회도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능력이 별로 없어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뭐 물질이나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가 잘했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과 지위와 능력과 힘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 개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두 개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선 주목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지금 목회자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사탄이 공격하기가 너무 쉽죠.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하냐? 그게 세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외적인, 물리적인 박해입니다. 재산 다 뺏어가 버리고, 못 박아 버리고, 팔다리 잘라 버리고, 기름에 튀겨 버리고 죽이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박해를 받는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 교회는 뭘 받은 교회죠? 뭘 받았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박해가 오면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버릴 것 같잖아요.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더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힘든 일들은 여러분 슬퍼하고 낙심할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믿음 있는지를 점검하고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서 그 믿음을 유지해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든 일들을 좀 달리 해석해 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단의 공격 방법은 이단입니다. 이단. 거짓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목회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미혹시키는 겁니다. 이상한 진리를 퍼뜨려가지고, 거짓 진리를 퍼뜨려가지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 교회가 세 교회입니다. 서머나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공격이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좋은 환경. 그런데 그 교회들이 풍요롭고 좋은 환경에 있었던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 두 교회는 뭘 받았죠? 책망만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사모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기를 사모합니다. 돈이 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신분과 지위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운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버렸기 때문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과 복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쫓아다니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돈 많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관리 못하면 올 독입니다. 하나님 버리게 됩니다. 잘 관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성경 헌금도 보내고 그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물질 관리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무작정 돈만 많이 몰려가는 사람은 그 돈 쫓아다니다가 탕자처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공격과 이 교회들의 처한 상황과 대처 방법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책망받은 교회. 여러분,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5개의 교회가 책망을 받았죠. 근데 이 5개의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책망이었고, 근데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5교회 다 회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은 지금 회개하기도 해야 되지만 반복적인 회개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5교회에 나오는 회개하라는 단어는 현재형이 아닙니다. 단순 과거형이에요. 단순 과거형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을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한번 해야 된다. 결정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성경 앞으로 한 장 넘기면 2장 21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지금까지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자비와 인내심을 가지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노선에 온 거예요. 너 지금 이 편지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회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환난과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회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데스다에서 가장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들어누워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셨죠. 죄를 용서하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우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38년 동안 들어누워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심각한 죄를 지었길래 38년을 들어누워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길래.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38년 동안 들어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 오늘 내가 용서했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끝내야 돼. 다시 죄로 돌아가면 안 돼. 다시 돌아가면 더 심한 것이 생길 거야. 여러분, 38년 동안 들어누워 있는 것보다 더 심한 건 뭘까요? 더 심한 건 뭘까요?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회개는 너 지금 회개 안 하면 이제 끝이야. 이제 기회가 없어. 이 말씀 듣고 돌이켜야 돼. 이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책망받은 5개 교회가 뭐가 문제였는지 그걸 가지고 돌이켜야 되죠. 우리 교회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니까요. 왜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실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유는 뭐죠? 저를 보시면 안 보이죠? 19절을 보셔야지. 뭐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책망은 말로 하는 거고요. 징계는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근데 왜 하신다고요? 사랑하니까요.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세운 교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교회. 이런 책망을 받은 교회,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은 교회가 세 교회 있다 그랬죠. 여러분 사실 거기도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으면 책망받은 일을 해도 그냥 덮어주면 되죠. 열심히 했으니까, 칭찬받았으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누가 다 알아요. 그런데 반응은 나와요. 그냥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지적하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그거 잘못했다고 뭐라고 해? 듣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보세요.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못한 것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유야무야 듣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왜 거룩하라고 하시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구별되게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이 거룩해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문란하게 생활하면서 나는 널 사랑한다. 그 사랑 아닌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니까. 사랑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한다 말이 사랑이 아니고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되는 거. 그게 상대방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사랑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자, 5개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문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랬죠. 공격을 했다 그랬죠. 근데 에베소 교회의 책망 내용은 이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 칭찬도 받았는데 악한 자들을 찾아내가지고 분별해낸 것은 잘한 일이라라고 하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너무 잘한 일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도 이단이 침투했는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음행과 우상숭배를 따라다니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 책망하신 건데, 근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어요. 악한 자들을 분별해내 가지고 물리쳤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럼 안 넘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처음 사랑이 뭐냐? 이단과 관련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찾아내려면 뭔가 수상한 구석이 없는가를 자꾸 쳐다봐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심하게 되잖아요. 혹시 제가 이단 아닐까? 제가 이단 아닐까? 여러분, 저는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길거리에 검은 바지에 흰 옷 입고 가면 다 신천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뭔가 들어왔는데 뭔가 좀 수상하게 움직이고 이러면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심해가지고 맞아서 찾아내서 내보내면 되는데 만약에 틀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나를 의심해? 네가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사랑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게 되면서 아담의 여신을 없애고 마술 서적을 스스로 은 5만, 여러분 은 5만이 은 하나가 하루 품삯이거든요. 은 5만이면 5만일 동안 한 분도 안 쓰고 하루도 안 쉬고 벌어야 될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마술 서적을 스스로 불태운 곳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너무나 진한 사랑을 받은 교회예요. 근데 그러다가 바울이 그때 참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1위 때가 너희들 와서 공격할 거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여러분, 이단의 침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서로 뭔가 이런저런 의심을 하면서 사랑이 깨진 것은 없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괜히 의심하고 또 다른 데 갔다 왔으면 왜 왔냐고 그러고 그런 마음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마음이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서 이단의 교훈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참된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외부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 넘어갑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십시오. 그래야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킵니다.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검증받은 말씀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참 조정민 목사님 말에 참 동감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설교 듣지 말고 성경을 보라고. 하나님 말씀이지 않냐. 그리고 목사가 예수를 막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예수를 따라가야지 목사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 따라가고 성경을 봐야 된다고. 설교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기록된 성경인 이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보는 능력을 길러야 이단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십시오. 그래야 이깁니다. 그리고 책망만 받은 두 교회,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염지급이 발달해가지고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음란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4대 교회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우리는 살았어. 우리 살아있는 교회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들 죽었어. 너희들 죽은 교회야.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보면서 4대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살았어 막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 교회는 죽었어. 왜? 그 풍요로움과 음란과 사치에 빠져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몇 사람은 옷을 빨아가지고 흰 옷을 입었다고. 흰 옷은 정결함, 깨끗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화려한 도시에 가서 음란한 문화를 취하면서 행위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질타하시는 너희들 죽었다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살아있다고 말하겠지만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가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건데 행위가 죽어버렸으니까 믿음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니까 죽은 행위가 나왔겠죠. 여러분들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괜찮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삶. 하나님께서 너 옳다, 너 참 그거 잘한다, 그거 인정하는 삶. 그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나오는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없다면 우리 교회도 죽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믿음을 회복해서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지역입니다. 금융업이 발달했고요. 안과가 있었습니다.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도시 자체가 부유하면 교회도 부유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또 교회가 부유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부자야 막 이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난해. 물질적으로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공부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헐벗었대요.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부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좋은 옷 입고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헐벗었어. 이런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그 공격에 자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화려하게 가졌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가난한지 아세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주님 어디 계신 거죠?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없습니다. 부유하다. 우리는 부자야. 아니 예수도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뭐가 부자일까요? 물질만 부유하지. 가난해도 좀 부족하고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부유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고 뭐가 넉넉해도 주님이 교회에 없다면 가난한 교회예요. 헐벗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까? 가난한 교회입니까? 성령의 불 기도회 금요일을 하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불신자가 적어놓은 듯한 말 같아요.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검사, 정의가 없다. 의사, 환자가 없다. 정부, 국민이 없다. 목사, 뭐가 없을까요? 예수가 없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총회장이 불륜에 휘말려 있고 또 캄이라고 하는 중보기도 사역하는 그곳의 선교사 대표 목사가 돈 여자 문제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고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목사 안에 예수가 없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외치던 교회 안에 예수가 없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예수 없는 목사가 어떻게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 없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찬양 시간에 그렇게 찬양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뭐 가사 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처럼 바지 내려가지도 모르고 춤추고 찬양해야 되는데 예의 찬양이라고 그렇게 못하겠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 안에는 정말 기뻐 찬양하고 눈 동그랗게 떠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그게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각자 안에 예수가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데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말고 그냥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적당하게 때에 맞춰 그냥 가서 보고만 할게요.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말고 안방 만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결제받고 그분께 허락받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통치를 받아서 그 일만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 순천 땅에 대한민국에 이루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거룩한 신부와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찬양할 텐데 신사도행전이라는 곡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다시 재현해보자.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유튜브에 보면 나오던데요. CCC 대학생 선교회 있잖아요. 여름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4박 5일 동안 집회했는데요. 강원도에 있었는데 10,000명 넘게 모였대요. 청년들이 외국에서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오고요. 10,000명이 모였대요. 엑스플로 74, 100만 명이 모였던 그 빌리그레임 목사님 여의도 집회 그리고 올해가 5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상암 경기장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때 뜨거움과 그때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있었던 10,000명의 청년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와 아직 희망이 있다.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교회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신하고 헌신하겠다는 청년들이 10,000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깨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여름 행사 우리 아이들 여러분 수련회 그냥 보내세요. 그럼 뭘 고민하세요? 그냥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 그냥 예수님 만나게 오십시오. 그런 기도 말고 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오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못 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비늘이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름 행사하는 내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두가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신사도행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 한국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모일 때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옮겨놓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이런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꾸 세상 나라만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압박감에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자꾸 세상 나라만 쳐다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사는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선택과 결정이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세상에서 높은 연봉 받는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졌다더라,
우리 자녀들이 한 명 들어갔는데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졌다더라. 저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앙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보내줘야 되고 그런 환경에 노출시켜야 되고 그래야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지 않겠습니까?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5개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왔을 때 성령을 보내셔서 모두가 다 복음을 듣게 하셨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련회 가장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 시간이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물질로 헌신하고 가서 식사로 헌신하고 차량으로 헌신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안 놓치실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100여 명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으로 세상에 퍼져나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게 확장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몸된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일들에서 빨리 돌이켜라. 한국 교회가 하나님 너무나 선을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마지노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영적 지도자들이 한때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가 병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보일러 교회를 시켜주시고 성령께서 한국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교회 날 하나님이 주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낮은 자세로 기도하며 헌신할 때 말씀 동지에 순종할 때 다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멀리하게 도와주셔서 말씀하는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보실 때 살아있는 교회, 주님 보실 때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동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규정하고 소중한 나라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가치관과 삶의 기준과 목표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교사들 감사의 찬양 또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 합심하여서 이렇게 모이신 배가 된 성령님 말씀으로 주여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한국교회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을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점점점 낮아지고 땅바닥을 향하여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말은 하고 기도는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죽은 교회라고 4대 교회를 질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유한 교회라고 재정도 많고 넉넉하고 풍성하다고 말하지만 화려하게 치장을 했지만 예수가 없다고, 예수 없는 교회라고, 예수는 이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이 맞는지, 주인으로 존중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인간이 주인이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북에는 뭐가 다르대, 저기에는 세상과 다른 뭔가가 있대, 나도 가봐야지. 주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거듭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손길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이 손대어 하는 일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 지키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칭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삶의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동해동에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해동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흐르고 흘러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순천 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연봉 많은 데 가야 된다고 스펙을 열심히 쌓고 자꾸 세상 나라에만 높은 곳을 사모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땅밖에 쳐다보지 못합니다. 눈을 들어 위를 보면 이 땅보다도 훨씬 넓은 하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성령님,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눈의 빗늘들이 다 벗겨지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재밌었다고, 즐거웠다고, 맛있는 거 먹었다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세계를 드리겠다고, 이러한 다짐들이 일어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꿈교회 하나님 아이들이 너무나 신나게 청소하면서 페인트칠을 하면서 예배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드리게 될 예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 어른들도 예꿈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진리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꿈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필리핀 땅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컨설팅 결과 보고를 통해 겸허하게 우리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될 길이기에 마음을 모아서 힘차게 전진함으로 1년 뒤, 2년 뒤, 10년 뒤 정말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최근에 암이 걸려서 치료 검사를 앞두고 있고 또 검사하고 있는 교인 자녀도 있습니다. 또 심장에도 문제가 있고 장기간 동안 병원에 있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상황은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여전히 오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붙잡아, 부스러기 은혜 붙잡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병약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순천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거세게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동부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예꿈 교회 위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